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2절. 요한복음 6장 52절입니다. 신약성경 155쪽 요한복음 6장 52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은 어디서든지 뭘 하든지 기본이 참 중요합니다. 기본을 떠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뒤에 가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기본이 있습니다. 그 기본 위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갖추어 가야 되고 또 건설해 나가야 되고 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산을 오를 때도 또 이 건물을 오를 때도 계단을 올라갈 때도 그냥 한 계단, 두 계단 그리 올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 계단, 네 계단에서 올라가면은 잘 올라갈지 몰라도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와의 관계도 항상 기본이 있습니다. 그 기본을 벗어나면 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 신앙의 기본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본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래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기본이 뭐냐면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신앙걸음은 하는 그런 참
애로 여사도 있고 또 평강 여사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은 형통과 정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은 행통이 있고 또 존귀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세상에 물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행통이 끊어집니다. 행통이 끊어지고 고난이 오고 또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는 이 신앙의 기본을 우리가 가지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생각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1등하면 되겠지. 하나님의 관계는 생각지 않고 직장생활만 돈만 많이 벌면 되겠지. 하나님의 관계는 생각지 않고 사업하는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만 잘하고 사업만 잘하면 되겠지. 그러나 그거는 오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면 행통 오지 않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고통이 오고 실패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존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존대. 존경받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행통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대신 고난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참 요셉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전 국민이 존귀함을 누렸습니다. 존귀함을 누리고 형통을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관계가 충만한 그런 관계를 가지다가 요셉이 죽고 그 시대에 왕도를 죽고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이후 세대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니까 그 고센 땅의 그 영광스럽던 그 영광이 애굽의 노예로 변했습니다. 그 애굽 나라에서 노예로 생활로 변하고 결과적으로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했을 때에 이런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 역사요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영원한 법칙입니다. 영원한 법칙.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돼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종기를 잃어버려. 대우가 없습니다. 대우가 없고 행통이 끊깁니다. 행통이 끊겨버리고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오는 이거는 불변의 이 순서입니다. 불변의 순서. 누구든지 믿는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이 참 대우받는 것이 없습니다. 마치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불이요 밖에 불이요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은 대우가 없습니다. 행통이 끊기버립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마지막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은 만물이 응종합니다. 만물이 다 사람들이 다 대우를 하는 겁니다. 행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행통케 하니까 그 일이 행통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평안이 찾아오고 결과적으로는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요런 지식을 여러분들이 진리의 지식을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면은 구덩이를 알면은 함정을 판 구덩이를 알면 거기에 지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에 홍수가 나가지고 다리가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그로 인해 또 그뿐만 아니라 산이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애석한 그런 일들을 우리 보았는데 다리가 끊어질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위로 차가 지나가지 않을 것이고 또 이 산은 좀 위험하다 느낀 사람은 그 도로를 우회했지 지나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첫째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몰라서 실패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지식은 믿음의 시초입니다. 알지 못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걸 확실히 우리가 진리의 지식으로 붙들도록 합시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바로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고 그렇게 뭘 이렇게 잘해보려고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고통이고 행통도 없고 또 무시를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바로 되어지면은 점점 그 사람을 알아줍니다. 알아주고 안 되던 일이 나도 모르게 그 일이 되어지고 도움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생각지 못한 그런 참 행통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건강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는 그런 생명에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저번 주일도 요 말씀을 전개했지만은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신앙의 기본이 누구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 가지고 서울대학을 가니 하버드 대학을 가니 그런 거 좋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결과가 사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어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하는 일이 안 된다. 참 이렇게 참 평강이 없다. 사망의 고통이 온다 이러면은 점검해야 돼. 뭘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잘못되어 있구나. 이렇게 점검을 해야 돼. 빨리 돌이켜야 되고 내가 별 하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나를 참 이렇게 존귀 봐주고 또 이렇게 참 나는 실력이 없는데 그 일이 되어지고 행통의 은혜가 되어지고
또 이렇게 평강의 그런 좀 현실은 어렵지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지는 그런 참 일이 있다면은 내가 그래도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점점 가까이 가는 좋은 그런 관계가 되어지구나. 그렇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 우리가 차를 탈 때도 항상 계기판을 보고 또 타이어를 보고 점검을 해서 차를 타야지. 그냥 이렇게 시동거려 걸어가다가는 요즘은 차가 잘 나와서 그런 일이었죠. 옛날에는 이렇게 엔진이 타고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 누구와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을 항상 살펴야 됩니다. 바로 되지 못하면 네 가지가 필연적으로 바로 되면은 또 네 가지가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과의 관계인데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예수님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피입니다. 피. 예수님과의 관계는 대속과의 관계입니다. 대속과의 관계를 내가 바로 가져야 우리가 이 참 신앙생활의 기본을 갖추게 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이 피는 성경에 생명이라 했습니다. 피는 뭐라고요? 생명. 주상이 뭐라고요? 피는 생명. 생명이네, 생명. 피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먹으라 했습니까? 먹지 말라 했습니까? 짐승을 잡으면 그 피를 먹지 말라. 왜?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피는 생명과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 주권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라 그렇게 한다면은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무엇이다?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생명보다 능력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도 있고 영의 생명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면은 피가 없으면 뭐가 없는 것입니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피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뭘로 구원을 얻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은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은 죽었고 이 심신은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피공로로 인해서 진리와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또 이 피공로로 통해 가지고 또 진리와 성령으로 역사해서 중생 영과 성령이 우리의 이 죽어가는 심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인과 동시에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능력의 피입니다. 생명의 피요, 능력의 피입니다. 그 피가 무슨 피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가 왜 이렇게 생명이냐 하면은
우리가 출애굽 23장에 비온 말씀처럼 3대 절기 때 비온 말씀처럼 애굽에서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죽음이 임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것이 무슨 절기입니까? 6월절입니다. 피가 있는 집은 생명이 있었습니다. 피가 없는 집은 생명이 없어서 다 죽어 나갔습니다. 그럼 피는 그때는 짐승의 피를 말했습니다. 짐승의 피를 발란 집은 천사가 뛰어넘어 생명이 있었고, 짐승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천사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피는 곧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피는 생명. 그때는 짐승의 피지만 오늘 우리의 피는 무슨 피입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요. 다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예수님의 이 보혈, 예수님의 피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그것도 참 뒤에 가서 실패밖에 없고 사망밖에 없는 것이지만 피를 무시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은 자, 뭐는 없습니까?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없는 것이 뭡니까? 그게 사망입니다. 사망.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무엇이다, 진수야? 생명입니다. 우리 진수 오늘 예배 잘 드리네요. 예. 동현이 하나님 연결이 뭐라고? 생명.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는 생명에 가는 것이다. 피를 잊어버리면은 죽는 것입니다.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집이 죽은 것처럼,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피를 잊어버리고, 피를 잊어버려 살면은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나 모든 행위나 우리의 생활이 자, 산 것입니까? 죽은 것이 되겠습니까? 죽은 생활입니다. 죽은 생활. 조금 전에 말한 것 학생이 똑똑한 학생인데 믿는 학생이 참 이 공부는 잘하지만 믿음이 없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 대속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된 것 같으나 더 크게 참 실패하는 그런 결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를 잊어버리면은 피는 주님 안에, 주 안에 피가 있고 주 밖에는 피가 있어요? 피가 없어요? 피가 없습니다. 주 밖은 어디지요? 세상입니다. 주 안에 피가 있고 또 이 세상에는 피가 있어요? 피가 없어요? 피가 없습니다. 세상에 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잊어버리면은 주님과 주님에게로 가까이 오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이 주님의 이 피를 생각지 않고 그렇게 무슨 것이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생명이 있어요? 사망밖입니까? 사망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 사망입니다. 사망. 뭐라고요? 이 세상은 사망입니다. 사망. 마치 노아 홍수 때에 방주 밖에는 뭡니까? 방주 밖에는 사망입니다. 방주 안에는 생명이 가득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방주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 예수님의 이 피는 방주와 같습니다. 방주. 노아 시대에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용사요, 네피림이, 그런 모든 찬란한 그런 것들이 많았지만은, 그런 것들은 다 방주 밖에 있었습니다. 방주 밖에 있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그들은 참 홍수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던 것들은 어떤 짐승 있는 사람이 방주 안에 있던 것은 다 생명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쉽습니다. 첫째는 뭐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기 쉬워요? 첫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신앙생활 기본인데 기본을 잊어버리기 쉽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관계를 생각지 않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생각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피가 없는 곳에는 결과적으로는 사망이다. 사망뿐이다. 예수님의 피를 잊어버리고 피 없이 살았으면 제가 어디까지 성공하고 어디까지 영광을 누리다 할지라도 결과는 사망뿐입니다. 무엇뿐이라고요? 사망뿐입니다. 사망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망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과 상관없이 아무리 성공을 하고 또 참 영광을 받는 그런 영광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사망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노아 시대에 돌아가면 노아 그때 시대에 영광스러운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란한 문화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많은 홍수가 오니까 되겠습니까? 멸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공, 어떤 참 영광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 피를 힘입지 않고 피와 상관없는 것은 전부가 다 사망입니다. 사망. 공부도 그렇고 직장, 회사도 그렇습니다. 회사도. 이거 회사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예수님 대속 없이 그렇게 경영을 잘하고 큰 그런 회사들이 많지만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시는 것이고 그런 거 다 예수님 재림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가 다 어떻게 돼요? 다 불에 사르고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수만 하지 남는 것이 하나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를 잊어버리면은 세상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이 대속 공로를 생각지 않고 예수 믿으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많잖아요. 교회들이 많고 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피가 없는 피 없이 신앙생활 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는 결과적으로는 이름뿐이지
생명에 속한 것은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노아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은 실질적으로 구원 얻는 사람 몇 사람밖에 없습니까? 8식구밖에. 주님의 재림 때도 그와 같다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가 이 다른 것이 크고 위대하고 좋은 그런 것이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대속, 예수님의 이 피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되어지면은 거기는 다 생명이 충만하고,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믿는 사람이 피를 잊어버리면은 속화가 됩니다. 피를 잊으면 속화됩니다. 세상됩니다. 피 없이 우리가 이렇게 은행심산 그것도 헛일입니다. 그것도 죽은 은행심사입니다. 피 없이 이렇게 소원하고 피 없이 계획하고 피 없이 격려한 그런 것들도 다 알고 보면은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피를 힘입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도 피공로를 의지해서 힘입어서 언행심사를 해야 되고, 모든 우리의 그 움직임도 피공로를 입어서 그렇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도 피와 상관없는 노력은 그거는 헛노력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노력을 얼마나 합니까? 노력을 한다 해도 그거 피가 없는 노력은 뒤에 가서 그게 구원이 됩니까? 구원이 안 됩니까? 구원이 아니에요. 세상 거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피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생명의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작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해도 거기에 피가 있으면은 그 구멍가게 하는 그것이 큰 대기업의 그런 그 회사를 경영하는 것보다 그것이 큰 겁니다. 믿습니까? 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내가 부족하고 또 여러모로 이렇게 참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이 대속 피를 힘입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그 사람보다 참 실력이 있고 또 복된 가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압시다. 아무리 큰 거라도 생명 없으면 그거 뭐합니까? 사자가 호랑이 얼마나 참 싸움을 잘합니까? 용맹합니까? 그러나 생명이 떠나면은 뭐가 옵니까? 생명 떠나면 뭐 찾아오지요? 생명 떠나면은 뭐가 찾아옵니까? 생명 떠나기 사망 아닙니까? 사자가 죽으면 뭐 찾아와요? 사자가 죽으면 뭐가 찾아옵니까? 게임이 찾아오지, 게임이. 게임이나 그런 것들 찾아오지요. 어서오세요. 예. 그렇지요. 그러나, 사자나, 또 그런, 호랑이라 할까요? 그런 짐승이 살아있으면은, 생명이 있으면은, 당할 그런 상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맹수라도, 그런 참 힘있고 능력 있는 맹수라도 떠나면은 생명 떠나면은 개미한테도 이기지 못합니다. 개미가 이기지 죽은 사자가 개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생명 때문에 생명. 맞죠? 생명. 자, 생명이 귀하여 귀하지 않습니까? 귀합니다. 생명이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은 누구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명을 냈습니다. 사람의 생명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서 코에 뭘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사람이 됐다 했습니다. 사람도 생명, 짐승도 생명, 이 식물한 생명, 하나님이 생명을 줬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우리 육신의 생명은 죄로 인해 가지고 성경에 죽은 생명이었고 죽어가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구를 믿는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피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걸 믿으면은 우리가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뭘 얻어요?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어서 무슨 생명을 받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요. 육신의 생명은 죽은 생명. 이 생명은 영원치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받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네, 귀합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죽어가는 생명도 귀하지 않습니까? 이 죽어가는 생명도 암병 걸리면은 사람이 얼마나 참 안절부절합니까? 문창주입니까? 그분 남해에 우리 거기에 기도 가면은 방주인인데 방주인이 됩니까? 예, 펜션 주인인데 그분이 보니까 참 이렇게 몸이 건강하더라고요. 또 배를 타서 하면서 수입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담도암이 됐습니까? 담도암이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날벼락을 받은 거지요. 건강한 사람이. 그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암 진단을 내리니까 얼마나 참 당황했었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라 건면하면서 수술 잘 받으시라고 했는데 아직 수술 받진 않았지요. 예. 그분이 예수를 믿으면은 생명을 얻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아니면은 사람이 평안하고 또 몸이 건강하면은 사람이 부족함이 없지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에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10대 했으면 어렵다 했습니까? 어렵다 했습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로 들어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세상적으로도 모든 것이 풍부하면은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전도하면은 교회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교회 안 가도 되는데 뭐하러 교회 가야 됩니까?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해야지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 학생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게 풍부하니까.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이미 죽은 생명이에요. 죽어가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 되어 오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죽은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죄가 있으면은
이 세상에 죄가 있으면은, 예, 뭐, 조사를 받아야 되고, 또 검찰에 가고, 판사 앞에 가서 또 재판을 받아가지고, 죄가 크면은 사형 죽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죄를 가지고 사는데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을 받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람이 사람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나 대신 내가 지은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또 부활하시기까지 해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은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 육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대석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것을 생각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은 기본 구원은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은 가지만은 행위나 심신의 그런 기능이나 또 물질이나 이런 모든 것은 전부 다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은 세상사가 똑같아요. 믿는다는 이름밖에 없어요. 아, 저 친구는 교회 다닌다. 그것밖에 없어. 그것밖에 없어. 이름밖에 없어. 교회 다니는 그 이름밖에 없지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걸 생각지 않고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만 잘하면 돼. 내가 장사하니까 장사만 잘하면 되고 사업만 잘하면 되지.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공부는 잘해가지고 또 장사는 잘해가지고 그렇게 뭐 유명해지고 또 부자 되고 잘 될지는 몰라도 하늘나라에 가져갈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무엇이다? 생명이다. 기억합시다. 네. 생명이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받은 기본 구원 또 생명이고 건설 구원도 생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에 행위에 움직임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전부가 죽은 것밖에 없고 피를 힘입어서는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생명의 생명작용이 되고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영생이 된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 인자의 살과 피는 뭐냐면 예수님을 인자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살아면 십자가를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먹는다는 건 생각은 생각. 책임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밥은 입으로 먹지만은 이런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뭘로 먹어요? 생각으로 먹고 생각으로 먹습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고 신령한 몸을 부활하여 하늘나라 간다. 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을 생각하면은 너희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생각지 않으면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영생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 생명 활동하면 다 영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 이 예수님의 대속을 힘입고 그렇게 우리가 살면 전부 영생입니다. 앞서 영생.
세상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성경에는 영생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뒤에 보시다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참 마실 물을 이렇게 참 음료가 아닌 것을 우리가 마실 수 없잖아요. 깨끗한 물 아니면 우리 마실 수 없잖아요.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먹어야지 먹지 못할 것을 먹으면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살과 피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맞잖아요. 피. 예수님의 피를 생각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 힘이 없어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 그와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습니까? 네. 참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사자굴에 참 들어간 것은 누구와 함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이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지요. 어떻게 인간이 사자굴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함께 해요?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예요. 예.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획한 첫째는 우리 신앙의 기본이 첫째는 누구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된다.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은 네 가지가 불변의 네 가지 법칙이 따라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인데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예수님의 이 핏공로, 이 대속, 사제칭이 하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을 생각 없이 대속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전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도 죽은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을 때 모든 생활은 무슨 생활입니까? 죽은 생활. 예수 믿어서도 피를 힘입지 않고 생활했으면 무슨 생활? 다 죽은 생활이에요. 죽은 생활, 산 생활 딱 구별되는 것입니다. 산 것과 죽은 것이 딱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근데 피는 우리의 생명과 동시에 우리의 무엇이다? 능력입니다. 같이 능력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자굴에 들어갔고 사사랑에서 아빈동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불미 속에 들어갔지요. 불 속에 들어가면은 타지 않은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불 속에 들어가서 머리털 하나, 옷깃 하나 타지 않았던 것은 누구의 능력이 함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것입니다. 피는 그 능력입니다. 피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그 점하는 사람이나 굿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일제만 들어가면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 피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 귀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들도 참 이 믿음의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믿음 가진 사람에게는 귀신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피가 있기 때문에. 피는 능력입니다. 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세 가지로 기도합시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됩시다. 하나님과 관계 바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대우가 없습니다. 대우가 없어요. 그 다음에 행통이 없어요. 세 번째는 고통이 찾아와요. 네 번째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뭐가 어떻게 돼요? 대우가 있습니다. 존귀함이 있습니다. 행통함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오고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절대적인 불변의 법칙이에요. 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무엇이다? 생명이다.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의 생명인데 이 육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모든 건설군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뭘 하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지 않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사망밖에 없습니다. 피를 힘입고 사는 것은 전부 영생입니다. 이걸 생명이라 하고, 또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같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국물을 힘입어 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그런 행실에서도 우리가 능히, 우리는 약하지만은 하나님 능력이 함께해가지고 천인 만인이 다 없어지나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는 자는 그 사람을 해칠 자가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해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본이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예수님의 피국물을 잊지 말고 이 예수님 피국물을 우리 입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만 하면은 전부 영생이 되고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